2020년 후반기를 우리가 오늘 첫 주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열매가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김남조 시인의 밤기도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일부만 좀 소개시켜 드리면서 후반기 첫 주일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밤기도 김남조, 하루에 분주하는 일들 차례로 악수해 보내고 밤 으슥히 먼 데서 오는 듯만 싶은 주님과 나만의 기도 시간.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가득한 눈물. 뒤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님, 단지 이 한마디에 천지도 아득한 눈물. 이 구절이 너무도 가슴에 와 닿습니다. 후반기를 사는 내내 여러분 하루하루 일상 속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사람이 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람의 말이 나를 넘어뜨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주님,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주님, 이 부름, 이 기도 한마디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 잡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밤기도를 색으로 표현하면 별빛의 기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별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우리가 밤에 홀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홀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낮에는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염려하고 눈물 나다가도 그 밤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광명한 아침을 맞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잔디밭에서 메뚜기, 그 다음에 방앗개비, 사마귀를 잡던 그때가 바로 1년 전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교회 오기도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 자체도 아주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큰 용기를 내야 교회에 오는 거죠. 아이들 10여 명이 교회 잔디밭에서 방앗개비 잡고 사마귀 잡던 1년 전에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방앗개비하고 사마귀는요, 7월 중순쯤부터 해서 8월까지 잔디밭에서 푸른색으로 아주 잘 자랍니다. 그러다가 9월이 지나고 9월 말 10월이 되면 이제 잔디의 색깔이 누르스름해지면 얘네들도 자기 몸의 색깔을 누르스름하게 바꿔갑니다. 신기하죠? 누가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닌데 누가 옷을 바꿔 입으라고 옷 사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옷을 바꿔 입어요. 옷을 바꿔 입고 사는 동물들도 많이 있지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 피부색을 바꾸는 무슨 카말레온, 저는 근데 직접 보질 못해서 하여간 그런 동물이 있답니다. 근데 저는 사마귀, 메뚜기만 봐도 그걸 잘 알 수 있겠더라고요. 짐승들은 여름에, 겨울에 털갈이를 합니다. 그것도 옷을 바꿔 입는 거죠. 나무들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자기 옷을 갈아입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도 옷을 갈아입고 삽니다. 보온을 위해서 입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옷을 입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죠. 그래서 영어로 드레스 코드다 그렇게 말하죠. 자유롭게 입는 것과 아무렇게나 옷 입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다니십니까?
가끔 기독교 채널 TV를 보면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은 주일 예배 때도 청바지에다 운동화 신고 티셔츠 입고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딱 그 무선 마이크인가요? 그걸 딱 대고 그리고 막 강대상을 왔다 갔다 막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설교를 자유스럽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한편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도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얼굴에 무선 마이크를 달고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고 카우보이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자유분방한 모습이 용납이 됩니다.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게 가능할까?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 목사님들도 있지만 저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노 하겠습니다. 노. 왜냐하면 저는 옷에 대한 생각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서 사람 만나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자유롭게 하는 게 좋죠. 한계를 뛰어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시도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니요. 우리나라보다는 어른을 만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모일 때는 늘 예를 갖추는 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만나는데 예를 갖추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무선 마이크 끼고 그렇게 예배를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세요. 그렇게 자유롭게 입고 살던 행동하고 살던 미국 사람들도요. 결혼식, 특별히 장례식 그리고 중요한 행사에는요. 반드시 그 사람들 정장을 입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중절 모도 쓰고요. 아주 검정색 구두를 딱 입고 신고 검정색 양복을 입고 그렇게 그 예식에 참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자리, 예를 갖추는 자리를 저들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고대 세계는 염색 기술이 부족해서 그냥 흰색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하지만 흰 옷을 즐겨 입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백의 민족 할 때 백자, 백두산 할 때 백자 이것은 하얀 것을 의미하고요. 빛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추구, 거룩함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단어가 한자로 백자입니다. 흰옷은 제의 때 입는 예복입니다. 제사 의상입니다. 세계 모든 문화가 예외 없이 제사 때는 흰색 옷을 입습니다. 올림픽 성화 봉송 때 여러분 보셨죠? 올림푸스 신전에서 올림픽이 있는 해에 2월인가 3월쯤 해가지고 그 하얀색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과 남성들이 재관들이 모여가지고 태양빛을 모아서 성화를 체화해가지고 올림픽이 개최되는 날에다 그 성화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 다 흰색 옷을 입습니다. 누가 무슨 회의를 해가지고 국제회의를 해서 드레스 코드는 흰색입니다. 그렇게 통일한 것도 아닌데 하여간 중요한 하늘과 소통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 때는 꼭 흰색 옷을 입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만큼 거룩함에 대한 예의를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백의 민족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년 내내 이 흰색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죠.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서 쫓겨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실 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하신 그 첫 번째 복음
증거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론적 신앙이 이 바탕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이 육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 육신으로 삽니다.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70, 80, 90 이 세상에 사는 연하는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에 비하면 그것은 한 점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인들, 이들 중에는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전제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입어야 할 옷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11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임금이 초대했다는 거지요. 근데 그 초대를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일, 개인적인 일, 육신의 일 때문에 그 일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자신의 세상적인 일, 인간적인 일 때문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거절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게 되길 주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혼인잔치는요, 먼저 하객들에게 참석할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들에게 먼저 초청장을 보냅니다. 모일 모시에 저희 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yes, no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yes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몸의 치수를 다 재는 겁니다. 이 사람은 2X라지, X라지, 라지, 미디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옷의 치수를 다 체크합니다. 자, 잔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 잔치 준비 중에 중요한 목록이 뭐냐면 잔치에 참여할 사람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사람들의 몸의 치수에 맞게 예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 식구들이나 하인들한테 시켜서 참석할 사람들한테 예복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입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5절, 6절에 보면요, 첫 번째 두 사람은 일과 사업 때문에 거절했고 발등에 떨어진 급한 일 때문에 또 초청에 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한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을 자기가 깨버린 겁니다. 급한 일에 쫓겨서 혼인잔치에 못 가겠다고 자기 약속을 어긴 겁니다. 세상 일 때문에 임금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 거죠. 하나님보다는 현실이 좋았고 영적인 세계보다는 세상적인 일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어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초청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했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 세계의, 이 역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가 거절하고 약속을 어기고 돌아서더라도 결국 천국의 구원잔치는 열리고 거기에 참석할 사람들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 잔치의 초청자인 왕이, 임금이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 데려와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이 임금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잔치에 참여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이야, 이게 웬일이냐, 오늘 배불리 먹어보자,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잔치집의 앞에 준비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왕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죠. 당신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습니까? 여봐라, 저 사람을 묶어다가 바깥에 내쫓고, 그리고 손발을 다 묶어서 어두운데 던져버려라, 이렇게 기록해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옷을 안 입었으면 그냥 당신은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나가세요 하고 그냥 조용히 내보내면 되는데, 손발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잔치집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상징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았다? 옷을 입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옷을 벗고 잔치에 참석했다, 그 말일까요? 아니지요.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서 지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그 잔치집 주인이 준비한 옷을 입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옷을 입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요, 내 옷을 입고는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인간은 자기 수련과 자기 깨달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 중에서 자기 수련과 자기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고 해탈하고 무슨 어떤 경지에 이르른다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지요. 그런 종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고 자기가 수련을 열심히 하고 어떤 철학적 깨달음을 깨닫고 자기 수련을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일면 가능해 보일 것도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옷으로는 천국 잔치에서 먹고 마실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옷, 이 예복은 도대체 어떤 옷이고 어떤 예복입니까? 성경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요, 욥기서 29장 14절에 시편 132편 9절에 보면 의의 옷을 입으라, 그렇게 돼요. 의의 옷. 이사야서 61장 10절에도 보면요, 구원의 옷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옷입니다. 회개가 없는 사람,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예수를 믿는데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인 사람, 교회에 사는 삶의 태도와 세상에서 사는 삶의 태도가 서로 다른 사람, 이런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자,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데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은 모시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희고 고운 모시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라는 겁니다. 고운 모시옷, 여러분, 우리나라나 중동지방이나 이 고운 모시옷은 아주
고급진 옷을 상징합니다. 가장 최고의 예의를 갖춘 옷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고운 모시옷이 뭐냐면 성도들의 의로운 태도, 행동, 그것이 고운 모시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고운 모시옷이 뭔지가 분명히 계시록에 적혀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의롭게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입으로 쥐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의 실천,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지난 6달 동안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세상에서 입고 다니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면 전에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내 습관으로 입고 있었던 내 인간적인 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옷을 벗지 않고 우리는 자꾸 겉에다가 잠깐 걸쳤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 그것을 휙 벗어던지고 다시 내 옷을 입고 세상에서 자유롭게 내 멋대로 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 이하 보면요,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입고 있던 내 인간적인 삶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또 그것을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빨으면, 예수님의 붉은 피로 빨면 그것이 하얀 고운 모시옷이 되더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그 옷을 희게 하고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내 지난날의 잘못이, 인간적인 생각이, 내 육신을 좋아하던 삶의 모습을 다 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옷을 씻어 하얀 두루마기 옷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간 중에도 제가 목양 만날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 8장 17절 18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 말씀은요, 자세히 뜯어보고 묵상하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편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깊어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준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떤 조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찾고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편향적, 우린 편향적이라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편파적이다 그러죠.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라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편파적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아니면, 그 기준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도 그 뜻이 바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은 지금 오늘 잔치를,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 주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잔치에 들어왔는데 옷을 안 입었으면 나가서 다시 옷 입고 오라고, 이거 다시 빨리 지금이라도 입으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한테 불러서 이 사람 손발을 묶어서 내쫓아 바깥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좀 배치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날에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 조건에 충족한 사람들만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엘리야, 룻, 욥, 베드로, 바울, 성경에 나온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왕 이름 사울, 다윗보다 앞선 왕이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옷을 입고 있다가 자기가 벗은 거예요. 내가 해도 될 것 같거든. 제사는 선지자 사무엘이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해요. 전쟁 나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하지 뭐. 내가 왕인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기름 부었는데 내가 제사를 집례하면 되지. 그리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내게 기름 부은 것을 취소하겠다.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아주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편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의 옷, 십자가의 옷, 은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는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입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구원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을 입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냐고 조롱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유일한 길과 통로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 사랑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맞게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옷을 입으십시오.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2020년 후반기를 살 때 매일마다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랑의 옷을 걸치십시오. 그 옷을 절대로 벗지 마십시오. 내가 힘들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도무지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랑의 옷만은 끝까지 입고 계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손 잡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어진 사랑의 옷을 입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녀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사랑의 옷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애타게 찾습니다. 사랑의 옷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미래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